집에 애복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아멘. 세상은 넓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을 보면 우리나라는 여기 이렇게 좋은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지금 세상의 많은 지역이 거의 사람이 살기 힘든 지역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제각기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어가지고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주신 그 지역에서 자라게 하는데, 때로는 아프리카에서 흑인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유럽에서 백인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프랑스나 영국, 스페인, 혹은 터키나 이런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 또 중국이나 미국, 뭐 전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살 땅을 주십니다. 태어나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습니다. 때로는 산속에서 평생을 살다 죽기도 하고, 때로는 강 옆에서, 혹은 도시에서, 혹은 농촌에서, 베트남에서, 캄보디아에서, 정말로 넓은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양이 각자 다르고 성격도 또 틀립니다. 이렇게 날씨가 온화하고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좀 게으르고 느긋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틀리죠.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분명하다 보니까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심성이요. 그래서 여름이 오면은 여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여름이 잠깐 있다가 또 겨울이 오잖아요. 매서운. 그럼 겨울 준비를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빨리 왜냐하면 계절이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부지런하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그런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어떤 그 삶의 터전, 땅이 있는데, 단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좋은 땅이었습니다. 비옥하고 아주 농사짓기에서 좋은 땅이었지만 그것을 버리고 다른 땅을 기웃거리다가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라이스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 모습은 자신들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을 등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땅을 못 쓸 땅으로 생각이 들었던 거죠. 차지하려면 얼마든지 단지파가 할 수 있었겠지만 마음이 위축이 돼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블레셋도 옆에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식들을 하면 한국에 도저히 못 살겠다. 이 못 쓸 한국에서 우리 자식들을 키울 수 없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든가 하지 않습니까? 호주로 간다든가. 그래서 그쪽에 가면 좀 더 나으려나 싶어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도저히 정치인들도 눈꼴 사납고 보기 싫고 이런저런 한국은 못 살겠다 이렇게 가는 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각자 하나님이 주신 영역,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거를 불평불만하고 버리고 다른 땅을 기웃거리게 될 때, 그때부터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땅, 여러분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신 땅이라는 것을 믿고 정착을 해야 된다. 어떻게든 자기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단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것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등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신이 없는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나 혹은 성질 신이 없는 사회는 없어요. 고대 사회는. 지금 또 마찬가지일지 모르겠는데, 고대 사회는 어느 마을을 가나 그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지파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가가지고 거기서 그 지역 사람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죽이고 쫓아내버리고 거기 살게 된다 그러면 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버려버렸지. 그들이요, 드물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드물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도 마을을 개척해서 도시를 세우면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 있어야 되는데, 옆 동네를 보면은 뭐 바알도 섬기고 저쪽 동네를 보면 아세라도 섬기고 뭐 섬기는 신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 뭐 가면은 뭐 뭐를 섬기냐 생각하다 보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냐면 미가를 만난 겁니다. 미가의 집에 뭐가 있어요? 미가가 마음대로 새긴 그 신상이 있습니다. 은을 깎아서 만든, 색에서 만든 신상과 또 은을 부어서 만든 신상이 두 개 있었고, 드라빔, 즉 또 다른 우상도 있었고, 더군다나 제사장도 있었다. 그러니까 뭔가 건물만 있어서는 안 되고 신상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안에서 뭔가 뭐 신과 내통하는 제사장 비슷한 게 있어야지 그럴듯한 종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라가다가 미가의 집에 들러가지고 16절에 보니까 단 자손 600명이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고 문 앞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은 14절에 보니까 이 집에 에봇과, 즉 제사장이 입는 옷과 드라빔과, 즉 우상과,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드는 신상, 그러니까 그 우상을 새기기도 하고 이게 깎는다는 거죠. 깎아서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은 틀을 만들어서 그 은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그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도시를 개척하게 될 텐데 신이 없는 도시가 어딨냐. 근데 여기 있는 제사장과 여기 있는 우상들을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것 같아. 얘네들이. 그때 제사장인데 우리가 윽박질러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얻어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시를 개척하게 될 텐데 얘네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의 군미에 맞게 얘네들을 써먹어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가의 집에서 강제적으로 그것을 훔쳐가지고 간 거죠.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그냥 이건 훔쳐간 것도 아니고 힘이 있으니까 대놓고 그냥 가져간 거예요. 가져가다 보니까 이제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이 쫓아왔죠.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너희들이 도대체 뭘 가져가는 거냐, 이렇게 하니까 여기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제사장이 하죠. 아니 왜 가져갔냐 이거냐, 여기 신상과 여기 신상들을 가져갔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19절에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이게 뭐예요? 입 닥치라는 거죠. 입 닥쳐라,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마.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또 제사장이지,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이 어떠냐, 여기 작은 집에 제사장 노릇을 하느니 우리가 월급 더 많이 줄게. 네가 우리랑 따라가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한 지파의 큰 제사장이 되는 거다. 큰 교회 가는 거다. 따라갈래 안 갈래? 이러니까 그 제사장이 안 그래도 돈 받고 저기 제사장 짓을 하고 있는데 돈을 더 많이 준다니까, 더 큰 어떤 목사가 된다니까 마음에 기뻐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이 말은 그게 좋겠다. 따라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사장 옷인 에봇과 드라빔과 우상 또 새긴 우상을 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따라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이제 미가가 뭐 어디에 가 있다가 돌아왔는지 몰라서 집에 와보니까 싹 없어졌어요. 자기가 그 세운 제사장도 어디로 도망치고 또 제사장 옷도 없고 신상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이 나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저기 사람들, 단지파 사람들이 쫓아왔지 않겠습니까? 쫓아와가지고 23절에 보니까 막 쫓아왔는데 혼자 쫓아간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쫓아왔대요. 쫓아가니까 이제 단지파 사람들이 이제 반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왜 우리를 쫓아오느냐. 그러니까 이 미가가 24절에 아니 너희가 이것들을 다 가져갔는데 나인데 오히려 왜 쫓아왔냐고 물어보는 게 무슨 뭐냐,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묻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25절에 단 자손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게 또 협박하는 겁니다.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이게 웃긴 말이죠, 그죠? 입닥치라는 거예요. 결국은 입닥치라는 거고, 만약에 네가 계속 말을 하면 우리 중에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이 협박이죠.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뺏어가지고 가는 거죠. 그때 26절에 보니까 좀 인상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단 자손이 단 자손이 이런 걸 뺏어가지고 가니까 미가가 딱 보니까 얘네들을 못 이기겠어요. 단 자손 600명 아닙니까? 못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이 신앙을 그냥 버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던 그 신들과 제사장들을 미련 없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게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자기가 섬기던 신을 그렇게 뺏어 간다고 그냥 미련 없이, 왜냐하면 자기가 죽인다니까 겁나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웃기는 신앙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주 약간의 어려움과 약간의 협박, 위협이 있어도 미련 없이 버리는 그런 신앙이냐, 이게 우리가 가진 신앙이,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미가는 약간의 협박을 받으니까 미련 없이 손을 털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뭔가 수틀리면은,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미련 없이 버려버리고 다른 데나 한번 가볼까? 한 그런 정도의 신앙이라면 안 가지는 것이 낫겠죠. 못하려고 미가 같은 경우는 돈이 많기 때문에 까짓 거 가져가 버리면은 다른 신 만들면 되지. 얼마든지 막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이 신앙은 미가에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확고해야 되고 간절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죽어도 버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맞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도움이 돼요. 그냥 미지근하게 긴가민가 할까 말까, 믿을까 말까, 섬길까 말까, 그렇게 된다면은 자기 인생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약간의 어려움이 와도 그냥 버려버리게 되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진 그 신앙이 열정적인 그 신앙,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 신앙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미가가 뺏어간, 미가가 버린 그 신들, 이 미가의 잘못된 신앙과 그 미가의 집에 있었던 잘못된 제사장의 신앙이 결국은 단 자손을 다 베려버렸습니다. 그게 그 전염병처럼 퍼져가지고 단 자손은 그때부터 망가졌어요. 그런 신앙을 본받았으니까 이 단 자손이 북쪽으로 이주해 가가지고 거기서 더 우상 숭배를 하고, 더 아주 이스라엘의 최악의 어떤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됐습니다. 거기가 다른 역사서에 보면 단에 우상이 있었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 중심이었던 거죠. 이런 말씀들 읽으면서 한 주 동안 여러분과 제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마음의 간절함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오전과 또 지금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중에 우리의 영혼이 무장되고 어떠한 해로운 말들이 우리를 공격해와도 우리의 정신이 보호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언제나 함께 계셔주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회의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